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다들 건강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부르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민수기 33장과 3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3장과 34장의 말씀인데요. 지금 읽는 성경 본문은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 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빈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곧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민수기는 출애굽 후 지금까지 지나온 장소들을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고 있을까요? 우선은 이 광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그곳을 늘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 그것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밀한 품 속에서 광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양식이 되신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훗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광야에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이 말라서 너무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물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믿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봄으로써 광야가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과정들이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훈련을 받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거쳐왔다.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광야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광야는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잘못된 선택, 불신앙의 선택으로 한 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오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로 이 지나온 광야 여정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을 보면 이제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그 경계선이 이러이러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또 그 땅에 들어가면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땅이 어떤 곳이냐?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냐, 그걸 밝혀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4장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남쪽 경계는 에돔 땅과 맞닿아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경계로 해서 보면은 사해 바다에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 선입니다. 그게 남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는 그 지중해에서 하살 에난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쭉 선을 끈 겁니다. 하살 에난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갈릴리 북쪽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따라 사해 바다까지 내려오는 그 선입니다. 이렇게 이 경계선을 보면 요단강 동쪽 땅은 빠져 있어요. 이곳은 이미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따라서 땅 분배와 관련해서 여기를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나누어 가질 땅은 이러이러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51절과 5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구약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다 쫓아내는 그걸 자기들의 그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좀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는가? 안 나가려고 하면은 또 죽이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좀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구약 사람들처럼 이 본문을 읽으면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처럼 와닿지가 않아요. 대단히 잔인하고 또 전쟁을 하라고 하고 뭐 그렇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 교훈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문자를 읽으면 안 되고 그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옛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는 타락한 모습 그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 습관대로 살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쫓아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들과 싸우라고 합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 5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 습관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죄의 짓눌림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의 특징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이런 옛 습관을 가지고 살면 괴롭습니다. 뭔가 삶이 재미를 쫓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재미가 아니고 괴롭습니다. 결국에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을 몰아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옛 습관을 제거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또 뭘 하라고 하시는가? 우상을 깨뜨리라고 합니다. 52절인데요.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에 이게 늘 짐이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짐이다, 그럼 그게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무언가에 대한 욕심,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권력욕도 우상 숭배일 수 있고요, 물질욕도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쾌락도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갈망하는 그것이 어쩌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갈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시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귀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소중한 이삭이 너에게 우상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영문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고 이삭을 제단 위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숫 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무엇을 제거하고 순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런 우상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뭔가가 있는 땅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그 부족함 속에서도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우상이 많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결국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바알 신앙을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뭔가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새로운 삶, 약속의 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교훈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주사위를 던지라고 합니다. 54절의 말씀인데요. 왜 주사위를 던지라고 합니까? 이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땅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했고 어떤 사람은 나쁜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안 좋은 걸 줬다. 그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주사위를 던지라고 합니다. 이 주사위를 던져서 네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 그걸 믿으라. 절대 주권을 믿으라.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그 일을 관리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땅이 분배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은 비교할 것입니다. 내 것이 더 좋은가, 네 것이 더 좋은가, 그래도 비교할 거예요. 공정하게 분배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비교합니다. 그리고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올 거고,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네게 던져진 운명이라고 생각해라. 이건 내가 네게 주는 운명이다. 하나님 주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주셨는가? 거기에는 내 뜻이 있다고 생각해라. 너에게 그 운명이 던져진 데는 내가 네게 맡긴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원망의 마지막 그 가리키는 초점, 그 목표점은 하나님이에요. 친구를 원망하다가 부모를 원망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며 사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 보잘것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를 나타내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역사하는 게 더 크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사위가 내게 불공평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주어졌다. 그걸 믿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거다. 능력이 역사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나온 광야의 삶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너희를 훈련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조상들의 실수를 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광야의 삶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갈 땅은 이 땅이다. 그 표시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와서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그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나의 옛 습관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상이 많은 땅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우상들을 만들면 안 된다. 깨뜨려야 된다. 그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불만족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왜 내게 이런 인생을 주셨나?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라.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걸 생각하며 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1절과 2절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광야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의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 우상들을 깨뜨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갈망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불만족스러움이 있고 불공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올 만한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살아라. 약할 그때에 강한 능력을 행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약할 그때 강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쓰러지옵소서. 날마다 쓰러지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게 하옵소서. 어제까지의 삶을 벗어버리고 또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바울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깨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로 많은 유혹과 또 정말로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욕망들, 그런 우상들을 깨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만족스러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서 처음부터 불공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옵소서. 약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난다.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약하다, 불만족스럽다 그렇게 느낄 때 오히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에 대한 희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 주권을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약속의 땅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상을 깨뜨리며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켰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훈련들이 하나님이여 이제는 힘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